어느 교회에 불교를 믿다가 중간에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이분은 이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불 났구나. 그래도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불 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도착해 보니까 바로 자기 집이 불이 났습니다. 몽땅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탄식하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무함이 타볼. 여러분이 정말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급할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급한 일 만났을 때 주여, 주님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주를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급한 일 만나서 그 사람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이 얘기가 나오면 그건 사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또 급한 일 만나는데 내 지갑이 어디 갔나 이거 찾으면 그건 돈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급할 때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 사람 먼저 찾고 또 지갑 먼저 찾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서 내일을 오늘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재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오늘 2021년 11월 14일이 현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금 현재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현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정지한 상태인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지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순간 이미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로 흘러가 버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도 존재하고 과거도 존재하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주가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무한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버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나와 함께 로켓을 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보자. 우리는 빛의 속도인 시속 30만 킬로미터로 날고 있다. 쏜살같이 날아올라 지구를 내려다본다. 1초 후면 지구는 저 아래로 멀어져 있고 큰 풍선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2초 후에는 달을 지나가고 8분 30초 후에는 태양을 지나간다. 지구는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점이 되어서 어두운 우주 공간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5시간 후에는 우리는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구는 다른 별들과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다. 그리고 4광년을 운행한 후에야 우리는 가장 가까운 성자인 알파 센타우리에 도착한다. 그리고 10만 년 동안 은하계인 은하수를 가로질러 여행한다. 그 다음부터 150만 년을 여행해서 천문학자들이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르는 6개의 은하계 중에 가장 먼 곳에 있는 대성운에 도착한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여행을 우주 전체에 비유하자면 이렇다. 한 가족의 여행을 떠나 아직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5살 난 아이가 이렇게 묻는다. 아직 멀었어요. 우주는 너무 방대해서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는 그런 지역까지 도달하려면 광속으로 최소한 120억 년을 가야 한다. 그 너머에 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대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 공간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어딘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지구는 태양 주위를 초속 20km의 속도로 공전합니다. 어떤 물체든지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은요,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엔 멈춰서 버립니다. 그런데 지구는 창조에 이르러 지금까지 어떤 에너지도 가해지지 않았는데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건 만류 인력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는 시속 1600km의 속도로 자전합니다. 정확히 24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자전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지구로 하여금 계속해서 스스로 자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건 과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그는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나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게 할 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질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또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발꿈치를 물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이 하나님 지정해 주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숫 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양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함과 동시에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번제로 드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시대의 모리아 산으로 불렸던 산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갈보리, 즉 골고다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죽어했던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준비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은 마치 정해진 시간표대로 사는 분 같았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치 정해진 시간표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그리고 그 때가 왔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정하시고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추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실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하루하루 그 시간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조정해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원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내 내장, 심장, 간, 배, 위, 장, 신장 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한 내 형질이 갓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말씀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아직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나를 보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내가 온전한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그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내 인생에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모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람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은 저 깊은 구덩이에서 주를 부르짖는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내 목소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 걷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릎 꿇고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실패하고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넘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